자, 에베소서 5장 찾으셨으면은 18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계속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문맥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비정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그래서 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사람만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의당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비정상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죠?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명령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비정상이죠. 그래서 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에 어긋나는 것, 그것을 막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삶의 자세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고 문제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때 뒤로 넘어지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있죠? 그래서 넘어져서 실신한 상태 같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방언을 말하거나 짐승처럼 울부짖는 경우, 이런 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결코 아니죠. 그런 건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멉니다. 또 어떤 몸은요,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배를 잡고 아주 그 집회 내내 웃으면서 아주 별소리를 다 내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깔깔대는데 그걸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가 먼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었죠? 여기 한번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아까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썼다면 골로새 교회에게는요 3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썼어요.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어떻게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주께 노래하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찾으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해당하는 그 복종하라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찾으셨죠?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한 것이 여기에는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에서 나타난 어떤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결과들이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을 때,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당해서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를 이상하게 여러분이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몸이 전율을 한다든지 뜨거워진다든지 바르르 떤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여 이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거부감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어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걷고 있는지,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면에서라든지 시간을 보내는 면에서라든지 다른 지체를 대하는 면에서라든지 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맞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죠. 맞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 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람을 가져야 될까요? 시편 119편 한번 펴보세요. 이런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죠. 시편 119편 보세요. 133절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을 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뭐가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나를 다루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여기 동명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동명사가 나오는데 4-5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들은요, 명령 분사형으로 된 동사들인데 현재형들로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뒤집어서 말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라는 걸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들이 있고요. 그런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걸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아, 정말로 주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이런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오늘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서,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바 이런 결과들을 내놓도록 더 주님께 맞추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 한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4-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경배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들과 교제하는데 경배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경배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본문을 보세요. 19절 처음에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찾으셨습니까?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라고 그러는데 너희 자신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이건 너희 개개인에게 너희가 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신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건 혼자서 하라는 것, 혼자서 하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집단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교제죠, 교제. 그렇잖아요. 같이 서로 혼자서는 어떻게 교제해요? 교제하려면 적어도 둘 이상, 셋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서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교제라 한다는 거죠. 교제. 그렇죠? 그게 교제예요.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혼자서 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고 독백이 되겠죠. 그죠? 교제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하되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말을 하래요. 그러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경배 속에 사용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경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경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에베소 5장에서 서로에게 말하라 이 표현을 골로새 3장에서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경배를 통해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이런 찬양을 통해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배를 존중해요. 그리고 경배를 통해 다른 지체와 함께 있으려고 해요. 내가 뭐 특별한 거 하는 건 없어도 내가 이렇게 경배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같이 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여기 같이 영적인 노래로 같이 이렇게 나아가면서 한 마음, 한 유대를 이루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아주 좋은 교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경배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육신적이 되면 경배 가기가 힘들어질걸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어떨까요? 가고 싶어져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경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경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자, 여기서 시는 뭡니까? 시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했던 수단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시나 아삽의 시나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지은 시편. 여러분 시편 제목이 사실 영어로 이 단어예요. 시편이란 말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시들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식구들을 읊으며 서로에게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제 시간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또 예배 시간은 어때요? 경배 시간에 노래로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이런 시를 통해서 같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어때요? 모두가 다 같은 목자 아래 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끼죠. 같은 목자를 섬기는구나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죠. 같은 목자의 보호 속에 있구나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배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여기 찬송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회중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영어로 보면요. 마라나타 hymns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찬송가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책 안에는 많은 찬송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노래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건데 주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러분 그 노래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면서 주님을 직접 높여드리는 이런 노래들이 찬송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영적인 노래가 있어요. 영적인 노래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어떤 영적 주제들을 다루면서 믿는 성도들을 강화시키는 거,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 소망을 더 굳건히 해주는 거, 이런 노래들이 영적인 노래들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이 성경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의 그 신앙, 우리가 믿는 바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 속에는 그 찬송 속에는 어떤 교리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 어떤 수고로 못 간다. 외모가 잘나서 못 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런 교리적인 것이 들어있음으로써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영적인 노래라는 거죠. 사실 모세도 이런 노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신명기 31장 펴보세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자, 이 신명기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설교 내용이 들어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율법의 내용이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지키면 복이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가 써진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는요, 요르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가도록 강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22절 보세요. 3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밑에 30절에 보면요. 3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노래하지는 않지만 오 주여라고 노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바, 성도들이 걸어야 될 바, 성도들이 지켜야 될 바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고치시키고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더 주님 앞에 열정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노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배 시간에 같이 부르면서 우리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돼요. 자,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이 경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최상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면서요, 성도들 간의 가장 좋은 교제가 경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끼리는요, 같이 모여 있어도 마음에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배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우리가 흔히 교제하면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요. 뭐 그것도 교제입니다. 제가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최상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교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하나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하나님, 한 주님께 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어째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가져오는 교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누리는 것인데 그 경배 속에는 들어보세요. 그 경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가 하나라는 연대의식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라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가 동지라는, 우리가 같은 그런 어떤 동행에 있다는,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동지의식, 연대의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경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경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누구 경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경배하러 왔잖아요. 이게 동지의식, 연대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 그렇지. 이 지체가 부족하고, 이 지체가 뭐가 모자라고, 이 지체에게 어려움이 뭐가 있고, 안타까움이 뭐가 있고, 내 마음에 좀 거스르는 게 뭐가 있어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지. 이걸 확인해 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경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란 말이죠. 또 모든 지체는 한 주님만 높이려는 동일한 목적으로 일치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려고 여기 왔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끼리는 교제를 열심히 해도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 피곤한 거예요. 며칠 밤을 새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과부터 하라. 방송부터 꺼라. 그 얘기가 되겠냐고요, 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목적이 서로 다른데.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우리 다 목적이 같습니까? 네, 우리는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는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의 생각을 갖도록 권면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들로 계속 권면받고 강화될 때, 성도들은 믿는 바에 대해서 일치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치를 이루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배야말로 지체들을 가장 하나로 이루는 깊은 교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배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따로 저희 가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거나 어디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이렇게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늘 경배 자리에 충실하게 와서 다른 지체들과 같이 한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또 하나를 받으려고, 같은 동일한 걸 받으려고 같이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 가장 교제를 잘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경배에 참여할수록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동일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일치의식과 연대감이 자라게 되는 거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법이죠. 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경배를 존중하고 경배 속에서 다른 지체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뭘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경배의 자리에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통해 사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만 봐도 큰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못 올 것 같은 어떤 지체가 와서 여기에 있는 걸 볼 때 큰 힘이 난다고요.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교제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다. 뭐가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같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기대할까요?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서 뭘 기대할까요? 자, 이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5장 19절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는 것을 기대하셔요. 뭐 하는 걸 기대한다고요? 노래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음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 음악은 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래하고 세상적인 노래하고 비교됩니까? 안 되죠. 정말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적인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꼭 애서같이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쓸모없는 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께 노래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음악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삶을 삽니까? 술 취한 사람도 여러분 노래한다는 거 아시죠? 술 취한 사람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뭐 노세 뭐 하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 취한 사람도 노래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의 노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냥 자기 흥을 돋구는 거죠. 아니면 자기 신세타령, 자기 한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주께 노래하는 건 어떻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노래하되 이제는요, 마음속에서 노래합니다. 입으로만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모든 노래가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침묵으로 노래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입술의 열매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입을 벌려도 마음속에서부터 노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노래할 수도 있고요. 그냥 무리 속에 섞여 있으니까 같이 맞추기 위해서 노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어때요? 여기 와 앉아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마음으로 주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데? 같이 있으니까 그냥 맞춰서 부르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음악적 재능 정도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19절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음속에서 노래한다는 거, 이 말은 음악적 재능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노래할 때 연습 많이 하고 가사도 외우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재능에는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부터는 진심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그랬을 때 골로새 3장을 보세요. 골로새 3장. 자, 오늘 골로새 3장에도 이렇게 줄을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나와요. 너희 마음속에서 여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건요, 감사할 만한 어떤 거, 그걸 말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뭘 하게 돼 있어요? 감사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노래, 듣기 원하시는 것은 이 감사가 섞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담긴, 감사가 배어있는 마음속에서부터 그것도 그런 노래를 들으시길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로디를 만든다는 이 표현은요, 다양한 곡조로 마음속에서 주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래들을 통해서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네, 좀 내가 곡조는 안 맞아도 박자는 자꾸 틀려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즐거우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즐겁게 찬양한 적 있으십니까? 노래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1904년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부흥의 도구로 쓰여진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블라이네너흐라고 하는 교회에서 놀랍게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고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자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은 책들로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반 로버츠가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경험 있죠? 이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때 세 가지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한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나는 모든 긴장감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썼어요. 둘째, 나는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네. 셋째,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른다네. 자, 이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루 종일 노래해도 힘들지 않은 게 된 거죠. 지치지 않은 게 된 거죠. 하루 종일 감사해도 정말 즐거운 일이 된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게서 이렇게 주께 은혜로 노래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뭘 기대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했죠. 5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장 4절. 에베소 5장 4절. 시작.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골로새 3장 또 가보세요. 아까 줄 넣어놓으라 그랬죠? 골로새 3장에서 보면요. 15절에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세요. 16절. 1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은혜가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노래라고 그랬죠. 감사를 표현하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으로 돌아보세요. 이런 단서가 붙죠. 모든 일로 인해.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또 항상 이런 말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일을 했어요. 음탕함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도덕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교회의 돈을 가져다가 자기 재산을 눌리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파산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목사님의 그 공급 유용으로 인해 주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또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졌어요. 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마귀가 이겼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이 다음 구절 보세요.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모든 이라는 것이 제한이 된다면, 여러분, 아까 그 음탕한 일이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는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일이라는 건 어디에 제한을 받느냐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제한을 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분인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어떤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그 사실 자체를 감사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무조건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자, 이 사람은 몹시 고통스러워요. 자녀를 둘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가자마자 주께 감사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감사한다? 말이 안 되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삼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 감사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악이 좋습니까? 그래,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할 때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곧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건 그런 악이 아니라 그런 악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의 감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사는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자포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감사는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체념이 아니에요. 그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설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좋아한다는 표시. 누구를 좋아한다는 표시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표시가 감사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나의 하나님은 섭리로 자신의 확고한 뜻을 세우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돌아보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은 기댈 만한 분이며 나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으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을 만나도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럼 이 감사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의 초점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불편한 일이 생기자 불평했죠? 원망했죠? 감사했습니까? 왜 감사 못했죠?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냈더라면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충분히 돌보시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냈더라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로 주께 간구하며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감사를 잊어버렸냐는 거죠.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분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무대를 걸어가든 이 모든 무대를 지휘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든 내가 힘든 여정을 걷든 내가 어떤 정말 낙심하는 말을 듣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모르지 않는 다 알고 계시는 손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서 내 요구나 내 기대를 맞추지 못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불평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이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서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만나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야곱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분을 잊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네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경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못 보는 부분을 그런 것이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판단하면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의 특징이 겸손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높이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자꾸 사람들 안에서 일깨우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겸손한 영이시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말실을 거칠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함으로 행동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누구에게나 무조건 예스맨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자,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뭐라고 돼 있어요? 굴복하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죠.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무조건 예스하는 게 아니라 복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께 맞추어서 주님이 보시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도, 고용주와 고용인 고용된 사람 간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체들 간에 서로 복종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래서 명령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바라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떤 결과들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바들이었는데,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뭐였어요? 경배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어느 때나 마음속에서부터 주께 노래하는 것. 그리고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세워주려고 하는 것. 이걸 주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경배 모임에 참여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교제할 수 있는 길은 공적인 경배에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모이는 경배에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십시오. 경배를 통해 연대의식을 나누고 믿음의 일치를 이루며 동일한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갖도록 무장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상의 교제예요. 그래서 경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경배에 참여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교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께 마음속에서부터 노래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노래부터 하는 지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딱 눈을 뜨면 노래부터 하는 지체 있어요. 찬송이죠. 주님에 대한 찬송. 그런 지체가 있어요. 또 여러분 출근하게 해서 막 화장을 할 때면 찬송하면서 화장하는 지체도 있어요. 그거 내 얘긴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지체도 있어요. 화장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화장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런 지체도 있어요. 또 기도하기 전에 어떤 노성도는 제가 알고 있는 지체인데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되게 많이 불러요. 그런 지체도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노성도는요 음정이 같아요. 그런데도 찬송을 되게. 그리고 그분은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똑같아요. 그래도 그 찬송을 또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체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주께 마음속에서부터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찬송, 이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노래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도 이 노래는요 우리가 벙어리가 되지 않는 한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도 어떤 친구가 군대에서 여자친구에게 차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아주 심쿵해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하는가 옆에 따라가면서 들었더니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 주님에 대해서 변치 않겠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노래를 듣고 싶으셔요. 제발 마음속으로 한 곡 좀 해봐. 여러분, 우리 애들 모이면 그러잖아요. 자, 예성이 노래 한번 해봐. 예선이 노래 한번 해봐. 할아버지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마음속으로 한번 노래해봐. 내게 노래해봐.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노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래 많이 하시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께서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선하신 그런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저는요, 변함없이 좋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자, 지금 어려운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이 끙끙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해낼 수 있다면, 지금도 함께하는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을 기억해내시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마음이 식어서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찾으면 가장 가까운 데 계신 분이 사실 그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해서 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뭐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많이 어려우시다면 주님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종은 겸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섬김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한계가 있고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섬김에서 저를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 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자꾸만 꼬리를 빼고 뒤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구도 나를 타치 못하게 할 거야,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은 나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엎드리는 거죠.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다니엘 형제하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제3땅굴을 갔어요. 제3땅굴에 들어갔을 때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3시 53분인가 포를 쐈다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간 게 3시 반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면서 이제 헬멧을 썼죠. 헬멧 썼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갔으니까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한 번도 안 부딪혔어요. 근데 다니엘은 북한 사람들의 땅굴은 되게 낮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의 키가 작다는 걸 알죠. 그런데 오다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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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헬멧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다니엘에게 험불, 겸손해라, 엎드려라, 엎드리면 안 부딪힌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막 웃으면서, 여러분 뭡니까? 겸손할 때, 자기를 낮출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복종하려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겸손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강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재능 있는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힘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약한 사람도 쓸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성령님은 전혀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성령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끝까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은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나를 쓰시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바가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